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맞이하며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방송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리고 만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의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 전에 청년부 현장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험, 유혹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드린 예배가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 다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부가 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제는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둠이 되었습니다. 세상 곳곳은 어둠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어둠을 봅니다. 대학과 직장의 문화 가운데 서로를 돕고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 불평등함과 인간의 많은 탐욕으로 우리는 자주 이 어둠의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동일하게 죄를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일 내 스스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확하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살아있는 공관자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역의 날수가 더 많아질수록 죄에 대한 고백이 더 격렬하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악함,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의 빛보다는 어둠에 속해 있고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닮아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장 14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산 위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땅에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5장 14절에 등장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여호와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동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자만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다이아몬드는 어둠에서 그저 단단한 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이 다이아몬드에 비치는 순간 그 아름다운 빛이 주변을 밝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빛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뿐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빛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이 있음을,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흑암 중에 살던 우리에게 환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금 이사야서 60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빛을 경험한 자들마저 이제는 그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 그 빛을 누려 우리 또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그 빛으로 인해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때, 그 빛을 경험할 때, 그 빛을 받을 때 우리 또한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을 받아 발산하는 작은 빛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발광체. 이 발광체가 언제 더 환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빛을 받을 때 이 작은 빛이 더 환하게 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환하게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환한 빛이 더욱더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그 빛을 환하게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빛을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또한 더 큰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는 반사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두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모세, 그의 얼굴에는 환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 누릴 때 우리 또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청년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빛 앞에 날마다 노출해야 합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울했던 우리의 일상이 진정한 밝음과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받아 누릴 때,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어지고 발하여지고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빛을 날마다 받읍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이 됩시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참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림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운 과거로 인해서 캄캄한 삶의 흔적 가운데서 죽어갔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참빛을 경험하고 참으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빛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많은 어둠과 됐습니다. 또한 교회가 너무 어둡고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빛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며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쪼개서 삶을 쪼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생계를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관계를 선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삶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를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비단에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선을 베풀어 주시고 주를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그 빛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둡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할 만한 사람들이 없음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있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들을 사용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려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